만나, 만나.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 또는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서 먹어보니 꿀같이 단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순간은 감사했지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새길 수 있지만 고난이 너무너무 좋다. 고난이 감사하다. 고난이 너무나 내게 즐거움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존재하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갖는 얼굴이 얼마나 다양한 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눈물, 한숨, 좌절, 그리고 실패의 쓴 경험을 주기도 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즐거운 일보다 고난이 많아도 고난을 의미를 새기고 주께 감사할 수는 있지만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인내를 키우고 인생의 옹이와 마디를 만들어가서 인생을 인생답게 쓰는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고난이 그렇게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서 성장해 오면서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좀 벗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정말 하루 허리가 아프도록 좀 잠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루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져지도록 힘들었던 어린 시절들을 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어떤 환경에서도 오뚜기처럼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론적인 감사는 있지만 고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고난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그 뜻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 나서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가는 길을 나서면서 가나안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적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받쳐 이렇게 받들어져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를 넘어가면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지구관을 가졌던 시대이니까 끝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그 땅의 끝이 될 것이다. 그쯤이면 땅 끝일 것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요. 오늘 애굽까지의 거리는 불과 3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까지는 불과 일반 여객기로 그냥 한 3시간, 어떻게 보면 직선거리로 가면 3시간 다도 안 걸릴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를 40년 동안 그저 한 발 한 발 걸어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그곳에는 전갈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고 단단한 돌이고 철이고 동이고 그런 땅을 맨발로 걸어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경멸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흘길을 못 견디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둥, 애굽 땅에는 묻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는 둥, 그러는 이스라엘이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내 이 광야를 한번 걸어가 보리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걸어보겠다. 차가 이렇게 가는데 길이 꽉 막혀서 차가 앞으로 전질이 잘 안 돼요. 이런 시간이면 내가 한 2, 30분 정도는 걸어갈 수 있겠다. 차보다 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방향을 확인하고 내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타고 갔던 버스는 리무진으로 정말 차가 좋은 차지요. 광야를 달리는지 어쩐지 모를 만큼 편하기도 하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차인데, 차문을 열고 내려달라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안 된다고. 아니라고, 조금 나 이게 그냥 차고 따라갈 거라고. 그래서 내려서 제가 걸어가는데 10분도 못 걸어가서 차 문 두들기면서 열으라고, 그리고 그 차에 돌아 올라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길을 걸어서 내 머리가 다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태양광력이 싼지 정말 견딜 길이 없는, 이런 길을 사흘 동안 걸었다면, 그런데 물이 없었다면 이들은 불평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겠다 그러겠다. 저는 이렇게 페트병으로 물병으로 이렇게 들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러고 나갔지만 물을 한 방울도 물이 없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면 아지레기만 오르지 정말 아무것도,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그런 맨 땅, 그리고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땅을 사흘 동안을 걸어서 그 길을 갔다면 이들이 다 나 죽는다고 외쳤겠다. 성경에서 그들의 불평을 굉장히 순화해서 쓰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40도씩 올라가고 밤에는 5도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니 낮에는 더워서 죽겠고 밤에는 추워 죽겠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전갈이 우글거리고 뱀이, 광야 사막뱀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벅터벅 물 한 모금도 없이 그러고 달려갈 때, 걸어갈 때 어른들은 견딜 수 있겠다 싶으지만 어린아이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땅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경으로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배경과 거룩하신 경륜을 오늘 본문이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겸손을 훈련하십니다. 내가 역경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역경 앞에 이 고난 속에 나를 세워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칠 그런 무언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단 말이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따라 떠나서 범죄했고 낙원을 상실당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오늘 영상에 나오는 저런 길이에요. 이런 길을 그냥 오늘날 우리들처럼 좋은 신발도 아니고 저런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저렇게 그냥 돌짝만 있지만 아주 독한 풀들이 있어서 닿으면 살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는 그런 풀들 사이를 어린아이들과 양떼를 몰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거침없이 도전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인간의 교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오만함, 하나님을 도전하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는 교만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겸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이를 이것 앞에 세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고난을 겪다가 보면 우리 몸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아픕니다. 손가락이 하나 아프고 발가락 하나가 아프고 허리가 좀 아프고 어깨가 좀 아프고 아플 수 있습니다. 머리가 계속해서 찌근찌근하게 아프고 별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못 살겠다고도 못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못 견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그런 얄긋한 아픔이 우리에게 계속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들 참 그 고통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정도 못 이기겠어. 그리고 밝게 웃고 소망으로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연약한 인간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금만 기회를 주면, 우리에게 조금만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을 맞설려고 하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겸손하도록, 겸손한 우리들이 되도록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해군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보면 배를 타고 바다에, 그런데 해군이 타는 배는요, 정말 이 땅에 있는 배들 중에서 제일로 튼튼한 배라고 봐야죠. 그런데도 천안함 같은 그 772함 두 쪽 그냥 꼭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두동강에 나버리는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를 타고도 망망대해로 나가서 폭풍 앞에 서면 추풍낙엽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나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 앞에 그 육지에다가 대놓으면 배가 산만한데, 배가 산만해요. 그런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높은 큰 배인데, 폭풍 앞에 배를 세우면 정말 추풍낙엽, 일억편주예요. 낙엽 한쪽 같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오만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이 폭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서는데 배 높이가 8층 높이에요. 배 마스트라고 하는 끝자리가 8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층 높이까지 물이 배를 때리고 치솟으면 정말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그 물이 쏟아져 내려갈 때 잘못 서 있으면 그냥 물속에 빨려 들어가죠. 대책도 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어마어마한 자연과 힘 앞에서, 그런데 조금만 여유로우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둥,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는 둥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마누엘 하심을 잊어버리고 홍해도 광야도 대적을 물리침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우매함, 여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조금만 여유로우면 그래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한 것 같아. 내가 견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지, 내가 이겼지, 내가 견뎠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지금껏 모든 일들의 성취가 자신들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이뤄낸 듯이 자신들은 저 막강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꾼 12명이 40일을 둘러보고 오잖아요. 와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눈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하게 본 거죠.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들은 눈에 우리들은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로 보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네피림의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먹어치우려고 덤빌 때 이렇게 1년 동안 싸우리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서 6.25 전쟁을 일으킬 때 한 달 만에 끝낸다. 이 전쟁 한 달 만에 끝내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서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6.25 전쟁이 3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일성이가 계획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쪽에 있는 땅은 조금 가져갔는데, 개성이 원래 우리 땅인데 가져갔는데, 북쪽에 있는 철원평화, 그건 북한 땅인데 다 우리 땅이 돼서 실제 면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우리 쪽이 전쟁 끝나고 나니까 면적이 조금 더 많아진 그런 전쟁. 자기들이 이 땅을 먹어치우려고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됐어요. 러시아가 세계 제2 군사대국이에요. 미국이 1, 러시아가 2.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시작을 할 때 이런 상황은 꿈도 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한 달이면 전쟁 끝낸다. 그런데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그 전에 러시아에 뺏겼던 흑해 연안에 이러저런 지역들을 다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전쟁 끝내라. 너 어디가? 우크라이나가 전쟁 못 끝낸다. 꼭 6.25 때 우리하고 상황은 똑같아요. 연합군이 양쪽에서 미군하고 소련 중국군하고 서서 이 전쟁 끝내자, 그만하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못 끝낸다. 지금 얼마의 200성이 죽었는데 이 전쟁을 이대로 끝내냐. 저 압록강까지
통일시키지 않고는 이 전쟁 못 끝낸다. 그런데 그 무기나 군대의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데, 미국과 북한, 중국이 우리 한국은 빠진 상태에서 휴전협정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휴전선 그어놓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그럴 지경에, 참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것이, 이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이만큼 견디고 러시아하고 잘 싸웠지만 그 모든 무기와 군사력이 자기네 힘으로 싸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영국과 미국의 무기를 가지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를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내 힘으로 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그들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철병거가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니까 이 전쟁 못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다. 지금까지 그들이 르비딤 전투를 등등 싸움을 할 때 어찌 지들이 싸웠습니까? 자기들이 태양을 멈추게 했던가요? 자기들이 물을 만들어 먹었던가요?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갑시다. 그런데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열지파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만 끝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릎을 딱 꿇쳐서 겸손해지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거꾸로 빽해가지고 38년, 도합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교만으로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 하라고 가르치지만,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으시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신앙인을 만드시고자 우리 주님은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순종하는 백성들. 여러분, 이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그들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은 믿음을 배경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선하고 사람이 훌륭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누구하고 싸워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모세가 누구하고 싸워요? 바로왕하고 싸우지요? 바로왕하고 싸워서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공부해요? 이스라엘이 공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막강하시구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에 숨이 멎어 죽어갈 지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러시구나.
물로 피를 만드시고 냇가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그 하수의 물이 다 피가 되고 이 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습을 하고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왕자를 포함해서 장자 재앙이 끝나는 날 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뒤따라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안 따라 나올 백성이 많죠. 따라 나오지 않고 여기가 좋소. 왜 내가 갑니까? 여기서 우리 400년 동안 터닫고 살던 땅입니다. 우리가 왜 갑니까? 그들은 종으로 뿌리가 종이 돼 있던 사람들이니까 자유인이 된다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나옵니까? 그 자리에.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다루는 모습을 보시고 모세 따라 나가면 이기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가나안에 가는 거구나. 그리고 따라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겼다. 내가 싸웠다. 내가 이 광야 건넜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준에 미달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뼈아픈 광야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이 계속됩니다. 끊임없는 연단이 나를 계속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도록 교만하구나. 내가 아직도 주님이 나를 더 꺾으셔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연단 좀 끝내달라고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연단이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훈련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은 좀 당해봐 이게 아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 고난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다? 내게 복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 연단의 결론은 그런데 여러분 앞질러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까지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이성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을 부딪힙니다. 여리고 아닙니까? 그 여리고까지도 이 사람들이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화살 하나, 창 한 번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살 집을, 너희들이 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제로 그들이 막붙어서 싸워봅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에서도 보시듯이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면 이기고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겸손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의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를 복주시고자 하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저축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투잡쇼를 하고 그러가면서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힘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열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벌어도 주머 전대를 뚫어버리면 그것은 나는 100을 벌었는데 100 하나가 쏟아져 나가요.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대를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오늘 또 내가 저축해서 부자 되고 내가 애써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